말씀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의 모양과 수평의 모양이 있습니다. 수직의 모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의 모양은 나와 지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각기 절기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 아시는 고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과 같이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은 나와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 수평적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자식의 도리를, 남편의 도리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절기이고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어머니,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그 와이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표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비록 표현이 서툴지라도 오늘은 꼭 우리 어머니들께, 내 아내에게 감사의 표현을, 마음속 깊이 있는 감사의 표현, 고마움의 표현을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과 여성들은 다릅니다. 어머니인 여자들은요, 아내들은요, 무언가를 공감해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감은 그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남성들이 안다면 그까지 부끄러운 것 뒤로 하고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모양은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의 회복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잔인하고 잔인한 그 당시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을 따를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토록 사랑한다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현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사도 요한, 그리고 4명의 여인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오늘 등장하고요. 4명의 여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또 글로바의 아내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여인 중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아들 예수가 죽음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을 억제하면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골고다 근처에 성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묘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 예수는 이 아들 예수, 첫째 아들 예수가 있었고 또 아들, 딸, 동생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했고 순종적이었으며 사랑이 풍성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들의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외마디 소리 내지 않으며 통곡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그 슬픔을 새기며 아들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장엄한 죽음을 보고 있는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 마리아와 오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 한 두 마디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두 마디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진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두 마디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들로서 책임을 다했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길 원합니다. Luke chapter 2, 5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살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편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26절에 어떤 성경은 여자여 이 말을 어머니라고 의역을 하는데요. 사실 문법상 어머니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여자여라고 호칭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의 정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라고 그렇게 귀부인에게 호칭하는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요, 캐톨릭이 주장하는 마리아는 무죄다라는 그 설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속죄받아야 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또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며 슬픔에 젖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죽습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인 저는 이렇게 죽으러 온 사람입니다. 또한 이렇게 죽는 것이 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잉태하여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지금 아까 마태복음 1장에 얘기했던 천사의 소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죽어야 하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이렇게 죽으러 온 아들입니다. 라는 의미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십자가 수직적 관계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죽음은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죽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혹은 친인척 관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라는 그 음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거의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앞으로가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는 장차 지금 현재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속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Behold your mother.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아들 마리아를 향한 그 철저한 책임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그 당시에 부친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고 동생들도 어리고 변변치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전까지라도 그 모친 마리아의 여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어머니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얼마나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로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자녀로서 우리는 너무 받기만을 원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아니하고 부모님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에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어머님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사실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요,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름조차 포기하고 가정을 섬기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그 아내를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날이 바로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따 우리 어머니들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런 영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인 몇몇인들을 불러다 놓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게 하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직장인 중 한 사람, 그 엄마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딸이 그 엄마를 부르는데 이름을 부릅니다. 경숙 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딸이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경숙 씨
엄마라고 하지 않고 경숙 씨,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근데 그때 갑자기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엄마가 좋아. 경숙 씨라고 부르지 마.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좋다고? 응,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좋아.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딸이 지친 엄마의 마음을 이름을 불러줘서 어루만졌기 때문일까요? 딸이 묻습니다. 엄마 왜 울어? 경숙 씨라 부르지 마. 나는 엄마가 좋아. 이 대화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이름보다 엄마의 이름이 좋은 분들이 바로 이 땅의 어머니이십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또한 우리 남편으로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내에게 평생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다짐했는데 결혼 후에 상황이 바뀝니다. 저도 저희 아내에게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할게. 근데 웬걸요? 3년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사는 아내의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우리 남편의 모습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도하면서도 가족을 버리는 남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이 책임감의 부재는요,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춰진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남편들 내면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가 있어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가정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며 쉽게 말을 내뱉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쉽게 분노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내의 감정은 무시한 채,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가족을 실족해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쉽게 여기며 힘들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맷돌과 함께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친동생을 제쳐놓고 가족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주로서 불신했고 형제로서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7절,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가족은요, 혈연 관계에 묶여 있다고 가족이 아니라요, 가족은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진짜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고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가족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혈육이라 해도 사랑이 없고 이해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웃 사촌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만을 따라 나섰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긴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주님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혈연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저 혈연관계라고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짜 가족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나의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이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길 것을 아셨기에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섬겼음을 우리가 27절에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보시면 피아노와 십자가와 강대상 아주 멋진 피아노는 거의 새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됐는데요. 이 물건들은 대한기도원 깁 하버에 있는 기도원인데요. 거기서 기증하셨습니다.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셨던 고 김재녀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기도원을 정리하게 되어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며느님을 만났습니다. 며느님에게 그 고 김재녀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90세가 넘으셨는데 늘 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셨거든요. 어머니의 사역을 자녀로서 계승하지 못하고 정리해야 하는 마음에 죄송함이 섞여서 아마 울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함께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의 정신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있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사역이 끊기는 게 아니라고. 선한목자교회가 그 기도의 정신을 잊겠습니다 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듣고 보니까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는 대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한 번은 마트에서 과일을 사는데 이 권사님은 굳이 상태가 좋지 않은 과일을 막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왜 좋은 과일로 사지 않으시고 왜 좋지 않은 과일을 사세요? 그렇게 물으니 권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과일은 다른 사람들이 사라고 하면 더 좋지 않냐고. 더 좋은 과일 다른 사람이 사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은요. 그분에게 있어 타코마 전 지역의 모든 영혼들은 그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녕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난 나는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을 그 권사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 자신만 생각하며 여전히 마트에 가면 건강한 싱싱한 과일을 고르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이 사촌보다 더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혈육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지체이고 그리고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다시 born again한 그런 주의 자녀,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거죠. 한 가족으로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가족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지체도 여기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를 위해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며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가족인가? 복음의 능력은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능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발휘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지체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실천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수직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의 두 마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친 마리아에게 나는 이렇게 죽으러 온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를 향한 메시지인데 나는 이렇게 죽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로서의 어머님을 생각하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한 진짜 가족은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진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그리고 수평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교육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새끼 살려내라. 미안하다. 용서하라. 용서해라. 사랑한다. 얘들아,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탄식과 분노와 절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진정한 진짜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꿈 뭘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꿈입니다. 진짜로.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날 때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나를 부끄러운 아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빠. 정말 훌륭한 목사였어 라는 이야기 듣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빠, 엄마,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상처, 아픔 주지 말고, 그리고 지나서 미안하다고 항변하는 그런 배우자,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배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의 부모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순수함을 가지고 진짜 부모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부모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